하나님 말씀 말라기서 2장 17절에서 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다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던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굉장히 힘들었죠. 그런데 힘듦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건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성전도 졌고 성벽도 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잔뜩 했습니다. 또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우리를 다시금 잘 살게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한 아무 일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아니,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다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자꾸 마음에 실망이 되고 침체가 오고 불만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 언제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또 했고, 너희는 나를 멸시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이렇게 반항하는 쪽의 모습을 모습을 보였죠. 또 너희들은 내게 가져와야 될 것도 가져오지를 않았다. 또 너희가 가져오는 것도 이제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아니, 하나님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데 하나님 왜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까? 이런 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 오만방자한 모습을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2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좀 보세요. 2장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할 것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도 제대로 모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아니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나쁜 사람들을 그대로 저렇게 놔두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으시면서 어떻게 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3장 1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겠다. 언약의 사자가 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를 쫙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안 세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고 들려주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정말 선지자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너희는 어떻게 살았을 것이냐? 공의와 정의를 제대로 세우고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말라기 선지자가 이런 또 말씀을 전해요. 앞으로 또한 선지자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선지자는 누구냐? 예수님 전 바로 마지막 선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태어났던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또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 짜 나타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언을 해 놓으셨고 그때에 그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또 세례 요한이 한 일이 있습니다. 뭘 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선포를 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은 다 정의와 공의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는 죽지 않고 계속해서 구약에도 말씀을 하셨고 또 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남유다를 여러분 볼 때 선지자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선지자들이었느냐? 이사야, 에레미야, 또 북이스라엘 선지자도 여러분 보니까 호세야, 아모스.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근데 결국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던 결국에 심판과 징계를 받고야 말았던 그런 사람들이 됐던 거죠. 마지막에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마지막에 오시는 분이 있다. 그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이 사실도 너희가 깨닫지 않고 무지하게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을 듣고 너희는 돌아와야 된다. 계속 이 말라기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또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8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읽지는 않겠지만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도둑질하고 있다. 도둑질하고 있다. 아니 뭘 하고 있길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느냐? 무슨 말씀인가요, 여러분? 너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11조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의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조 여러분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11조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창세기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롯이 잡혀갔잖아요. 어떻게 해요? 5개 부족에게 롯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
318명을 데리고 그 5개 부족과 싸워서 롯을 데리고 오는 그런 일들이 창세기에 여러분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 5개의 부족과 아브라함과 318명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대적해서 아브라함이 그들과 싸워서 롯을 데리고 나오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누굴 만나요?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나서 자신의 10분의 1을 그 제사장에게 줍니다. 왜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것, 그러니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군을 이기고 돌아올 때, 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구나를 깨닫고 그 사실에 대한 고백을 아브라함이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를 좀,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여러분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 창세기로 좀 가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갈대아우를 떠나서 지금 이길 수 없는 적군에게 이기고 돌아온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나를 지켜주신 거다. 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로 11조를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고 야곱도 여러분 이렇게 하거든요. 야곱의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8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느냐, 야곱이 도망칠 때예요. 형을 속이고 외삼촌이었던 라마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었던,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잖아요. 아니 내가 앞으로 다시 돌아올지 어떻게 압니까? 즉 혼자 도망자로 광야를 도망가고 있는데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은, 내가 모든 것들을 다시 만들어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희박한 상황이죠.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살아서 다시 돌아온다면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그 인정으로 나는 11조를 하겠다 라고 야곱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11조는 단순히 그냥 헌금만 띡 하는 정도의 수준의 것이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11조 해라 강조로 하고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어떻게 했느냐, 자발적으로 내가 인생에 살아온 모든 것들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주권을 표시하는 의미로 그렇게 하게 된 거죠. 한 말씀 더 찾아볼게요. 여러분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으로 좀 가볼게요. 누가복음 11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에 넘어와서는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조를 어떻게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정말 잘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빠뜨리지 않고 10원짜리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다 11조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11조 한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뭡니까? 너에게 진짜 빠진 게 있다. 네가 열심히 11조 하고 있는데 정말 빠진 게 있어. 그게 무엇이다? 마음이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 없이 지금 11조를 드리는 그것. 아니 11조는 물론 여러분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그것에 대한 감사에 대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11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형식으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마음 없이 그냥 억지로, 또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11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예수님은 11조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표현해서 드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또 볼게요. 이 말씀은 말라기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듣고 이거는 무슨 뜻인가 라고 할 만한 그런 말씀이에요. 말라기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3장 10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11조 하라는 거죠. 그런데 11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시험해보라. 아니 꼭 11조 이야기하면서 말라기에 대한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11조 하라는 거죠. 11조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는가 한번 시험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이 어떤 복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하면 막 우리의 재산이 막 3배, 4배 된다. 이런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월급이 팍팍팍 오를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시지 않았어요. 또 여러분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인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 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조의 말씀을 한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느냐 땅이 더 많아지고 또 뭐 포도 소산물이 더 많아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여러분 지금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너희 토지가 없어지지 않게 하겠다. 또 포도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 뜻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런 뜻이죠. 내가 끝까지 너의 것을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너 것으로 잘 갖춰갈 수 있도록 지켜주겠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 사랑을 고백하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곧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잘 알고 여러 선지자들을 보냈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그 사실을 너희가 알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분이 오시면 여전히 선지자들도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올바른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시게 될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고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다? 11조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거기에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말라기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한 번도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린 적이 없으세요. 선지자를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의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과 사랑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쉽게 말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으며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며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